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대로라면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말씀은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흩어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지도 말지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것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건질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로도 뜬 글이었는데요.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시는 부모님을,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가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받아온 식품 선물 세트 그리고 식용유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그것의 겉면을 보니까 조금 긁히고 낡아 보여서 뭐지 하고 살펴보았더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제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웃으면서 받고 감사하다라고 꾸벅 인사하였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꼭 주고 싶다라고, 또 당신에게 내가 이걸 주기로 나 스스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전해주는데, 그 물건이 흠이 있는 물건이라면,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면,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아 할 만한 흠이 있는 제품이라면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쓰레기를 주는 건가? 나에게 대신 버리라고 이거를 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각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 회사와 내고 협상을 하여서 가격을 큰 폭으로 깎고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가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흥행을 위해서 그 기업을 섭외하여, 또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해서 그 섭외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제작진이 섭외하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을 가지고 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상품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값을 깎아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 기업들은 이런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된 다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그 회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 프로그램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또 다른 의미의 광고 비용을 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TV 광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마치 많은 폭으로 60%나 70%나 이렇게 많은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다 챙겨가 놓고서는 실제로 물건을 줄 때는 흠이 있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간 오래 묵은 재고 같은 그런 물품들을 주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기업들이 이미지 좋게 하겠다라고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유튜브 채널에 섭외돼 놓고서는 흠이 있는 것을 제공하니 그냥 하지 말지, 왜 괜히 한다고 해놓고 이딴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뿔이 나서 오히려 불매 운동을 하고 이딴 기업들은 우리가 사지 말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전제는 바로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여호와께 제물로 예물로 드리려거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면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한나처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치라, 내놓으라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것입니다. 자원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 서원 제물과 같은 경우에는 드린다라고 말을 해놓고선 하나님,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말을 해놓고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니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가 다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원제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굳이 땅판 값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드리겠다라고 가져와 놓고서는 아까워서 그것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드리다가 성령을 속인 그 죄 때문에 두 사람 다 거짓을 말한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준다고 모조리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을 주든지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해외에 있는 열악한 상황 속 선교지나 국내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의류나 물품들을 기증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이들 좋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지만 간혹 의류 수거함에 버리려고 놔둔 옷과 같은 것들을 내놓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다라는 좋은 취지로 참여하는 건데, 그런 더러워진 것들을 빨래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게 묻어있는 그 상태로 모집하는 그 함에 넣는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더러운 옷도 낡고 헐어서 나는 못 입겠지만, 나는 안 입겠지만 너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입어라 하는 그 옷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주면 주는 대로 다 감사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남는 것, 버리기는 아깝지만 가치 없다 느껴지는 것을 대충 던져준 건지 그들도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던지듯이 준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들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서원제, 자원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바치는 사람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에게 허락된 커다란 복이에요. 하나님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겠어요? 19절 말씀에도,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그리고 27절과 2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 흠이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희생 제사, 흠이 가득한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좋은 것인 것처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예 성전 문이 닫혀서 너희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흠이 가득한 제사를 주는 가증한 거짓된 것들을 주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놔둔 이 성전 헌금 바구니들을 아예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받을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아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들조차 허락하지 않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가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나에게 흠이 있는 것, 굳이 안 드려도 되지만 내가 그냥 쓸데없는, 하나님께 내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드리는 그 꼴을 하나님 또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이 물질들은 흠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내가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할 것도 없고 어디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정말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흠이 없는 제물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예물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시간과 기타 모든 것들이 흠이 있는 것들, 아끼고 싶고
조금 좋지 않은 것들, 차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 제물, 자원 제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면은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거나 그것들을 숨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목적 그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곧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리고 어른 세대와 어린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폭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공식적으로는 방학을 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잠시 방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